오늘은 에스겔 12장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8장부터 11장까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환상이 열리고 그 영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실태를 낱낱이 보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12장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발강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환상에서 이제 깨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특정한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던 거지, 선지자라는 어떤 직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앞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고 또 그걸 이렇게 예언하는 집단,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에서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훈련했던 것도 나타나고, 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 밑에도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언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그 이제 자기 예언자의 무리들도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은 그야말로 어떤 환상 속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환상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완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성령이 나에게 완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자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보통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행전도 보면은 계속 성령 받으면 이렇게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계시가 임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말도 하고, 그리고 또 계시가 임하니까 그것을 말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지, 말 잘한다고 해서 예언자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면 대변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고가 바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거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숙명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했느냐, 그거의 차이가 거짓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확실하게 환상을 봤고, 또 환상 중에 메시지를 줬고,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임재.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더라,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야말로 그들이 모여서 10일 정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와, 모든 사람들이 막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막 애언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으니까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 일은 요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말로 권하고 확증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되겠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주셔요. 마음을 주신다고. 그걸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이라는 건 생각 속에 있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겁니다. 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화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였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자야, 이렇게. 자기를 인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평범한 한 인간 혹은 연약한 인간,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인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약한 자 속에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에레미야처럼 이 에스겔에게도 네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을 해라.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를 설명해 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행장을 지고 짐을 짊어지고 이제 포로처럼 끌려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얼굴을 가리고 땅을 쳐다보지도 말고 완전히 눈을 감고 벽을 뚫고 도망가는 그런
행동을 해라.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미쳤나, 저 뭐 하는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행동이 연극이죠. 연극.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고, 에레미야도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고, 에스겔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꾸미고 또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과 그 왕과 그 백성들에 대한 바로 묵시다, 암시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이다. 내가 바로 내 행동이 그거의 징조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행한 그대로 그들은 포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벽을 뚫고, 그러니까 성벽을 뚫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나게 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 왕이 된 지 11년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년에 완전히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로 몰래 도망치다가 여리고쯤에 와가지고 붙잡혀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두 아들이 죽고 신하들이 죽는 걸 보고 눈을 뽑고 쇠고랑에 차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앞에 봤던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렇게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시드기야 왕 9년부터 9, 10, 11년, 그러니까 한 3년여 동안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은 요새였기 때문에 쉽게 점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고립을 시켜서 그야말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사람까지 잡아먹을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줬던 말씀은 남아있는 그 고관들, 지휘자들이 그저 자기들 기득권이나 챙기려고 하고 자기들 안이나 살피려고 했지 전혀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지도 않았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성토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온통 우상들 뿐이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가마솥 안에 고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안전하다, 자기들은 그 가마솥 안에 고기라는 것은 아주 좋은 고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고기. 여러분들도 나쁜 고기를 삶아 먹습니까? 최상급 좋은 것을 가려서 먹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 않느냐. 우린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은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속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성소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다시 내 백성이 되게 만들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8장부터 11장까지 환상의 최종 결론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장에서의 이야기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온전치 못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 땅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했던 말 속에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힌 것이 연상이 돼요. 보지도 못하고 끌려갈 것이다. 얼굴이 가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무리들 속에 있는, 근데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온 무리들 중에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살고 있다. 반역,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반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반역하는 백성.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자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애국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불길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은 뭐 고상하고 또 인격이 훌륭해도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나 또 부정적인 얘기는 기분 나빠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런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라는 게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숙명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해서 받아들이든 뭐 저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든 완전히 듣고 기분 나빠서 반항을 하든 튕겨서 나가든 어쩌든지 간에 전할 말은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 또 에스겔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지금 속담이 돌아요. 속담이라는 말은 사람들 말 속에 그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잊혀지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더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묵시 이런 암시적인 예언의 말들은 다 잊혀지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건 거짓 예언이 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해라. 더디지 않고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없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고 그 반역에 대한 응징, 결국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일말의 희망. 그러니까 이사야도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도 그런 모든 전란 속에서도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바로 멸시하는 태도죠. 그 예언의 심판의 날이 더디 올 것이고 묵시는 결국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고 뭐 세상이 편의 위주로 쾌락 위주로 자기 본의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라도 깨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순종해서 나가게 된다면, 말하자면 화살이 막 빗발치는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터지지만 나는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시대에 외쳤던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도 내 생전에 안 일어날 거야. 결국은 다 그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치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더 가깝게, 더 빨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빠짐없이 1.1억도 남김없이 그대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세상 어떤 육체적인 핍박은 없지만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핍박이 있으면 경각심을 갖기라도 하는데 오히려 뜨뜻미지근하게 편리함과 안일함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편리함과 안일함이 더 무서워요. 그러다 보면 의욕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그냥 적당히, 그리고 그냥 내 사는 삶에 만족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슨해지고 자기 삶의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살까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서서 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고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주님의 일꾼이요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배역한 백성은 결국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심판의 날은 더디고 예언의 말은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대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안일함과 또 삶의 편리함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것을 경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일깨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정말 전도하고 또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때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